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고 해서 이 국가가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시절이 온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평안한 때가 지나고 우리나라에도 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때가 올지 그런 날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일단 감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국가와 민족이 다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주 흉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큰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기뻐하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재산을 다 뺏기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이런 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명단이 다 넘어갔고 그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다 알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협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런 슬픔이 있잖아요. 이런 고통,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슬픔과 고통 외에도 그냥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진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인생에는 진짜 아픔과 괴로움이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슬픔은 이게 위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큰 슬픔을 당하면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진짜 슬픈 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너무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그 정도로 저는 그런 분들도 만났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진짜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나와요. 진짜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 12절 중간쯤 보세요.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이미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여인이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진짜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인생을 진짜 어떻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아들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남편도 없이 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으나 근데 이 아들 하나 보면서 아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이 아들 하나 보면서 이렇게 소화하면서 지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뭡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지. 그냥 그 아들 하나 보면서 사는 여인인데 그 아들마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당한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측량을 하게 생각을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 이 성문 앞에서 이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 나인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자, 나인성으로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은 예수님이 한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때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막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귀신 쫓아내주고 배고픈 사람들 막 먹여주고 그러니까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이날은 나인성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왜 나인성으로 오고 계신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괜히 나인성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어떤 예수님이 만나야 될 한 영혼이 있으시면 예수님은 가시는 분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우리 저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친 바람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전복될 정도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건너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딴 사람들 다 포기한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유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바다 건너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시고 바다를 건너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왜 나인성으로 가실까? 이 여인 때문에 가신 걸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본문에 물론 안 나와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문에 다 도착을 했을 때 이 성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장례 행렬이에요. 본문 12절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같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장례 행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이죠.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알았다면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 슬픔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누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또 좀 위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때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함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인성을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나인성문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막 몰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는 장례 행렬입니다. 한 무리는. 또 다른 무리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망.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거는. 그리고 죽음이 가져오는 이 슬픔이 있잖아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를 이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세요. 인간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문 앞에 오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 여인을 보고 계세요. 자, 13절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 과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과부의 슬픔도 보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펑펑 울고 있어요. 지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울고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근데 아들마저도 잃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장례 마치고 어쩌면 이 아들 따라 죽을지도 몰라요. 장례까지만 하고 자기도 인생을 마무리할지 몰라요. 펑펑 울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부 곁에, 이 여인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까? 근데 누가 이 여인의 슬픔과 괴로움을 누가 다 알겠어요? 응? 근데 딱 한 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슬픔이 있잖아요. 혹시 울어본 적 있나?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운데 근데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모르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봤습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데 근데 진짜 내 마음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외로워. 혹시 그런 때를 경험해 왔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응?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가벼운 멘트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고통을 완전히 씻어주실, 완전히 날려버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고 하시면서 예수님 보이시는 행동도 참 놀랍습니다. 14절 같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시신을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관 시신을 두는 그런 관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 나무 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널판지 같은 데다가 이제 사람 메고 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응?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런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대지 말라고 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어기면서 손을 댄 겁니다. 이 관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를 버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기절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죽은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죽은 사람 신체한테 가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응?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응?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시체가 알아들어요.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15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살아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요 진짜 살아난 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아이가 진짜 살아난 것이에요. 말도 한다는 건 얘가 진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증거해 주는 거죠. 그 살아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마저 죽은 줄로 알고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어머니가 아니 아들이 살아난 그 아들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기쁨을. 이 어머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미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신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이 큰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바라보는 것이에요.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게 뭡니까? 어떤 굉장히 슬퍼하는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말끔히 깨끗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을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인성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슬픔을 아세요. 사람의 눈물을 아세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실 때는 그냥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을 또 살리셔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아니고 또 살리세요.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 그렇죠. 또 살리세요. 근데 예수님은 몇 명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몇 명만 살리신 게 아니고 나중에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근본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세요. 사망 권세를 깨버리세요. 박살을 내버리세요. 그리고 사망 권세 아래 고통과 슬픔을 당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소식은 못 들었지만은 그분들 가운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분들. 그래서 이 목숨을 내놓는 것쯤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북한 선교 있잖아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그 나라. 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안일함에 빠진 성도들,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 편안함에 취해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그 선교소 보고를 들을 때. 여러분 혹시 압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혹시 압니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쯤은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것 정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있을지 여러분 혹시 압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생명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돼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심지어 이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에서조차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려요. 그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육신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숨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기껏 목숨 가져가는 것 정도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껏 목숨 가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수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서 이 여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나중에는 어떻게 사망 권세 자체를 박살내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길 바라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이게 실제라 실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이래.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지체잖아요. 우리 지체. 응? 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이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주셔요. 응?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복음의 영광이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것들을 누리시면서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